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그 책을 쓴 저자 브루스 디마레스트는 기독교의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상상력이라는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상상력이란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선호했던 말씀 묵상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의 사건과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속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오감을 사용을 해서는 그 성경의 사건과 인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서 예레미야로 우리가 빙의가 돼서는 그의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의 입장이 됐을 때에 예레미야 마음을 느끼고 그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했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참 슬펐던 것이죠. 많이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예언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별로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듣기 싫어했었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런 난감한 상황 때문에 또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던 오늘 말씀을 전했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헛갈리는 부분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좀 먼저 바로 잡은 다음에 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1절은 분명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고 돼 있죠. 이게 남유다를 여러분들께서 그 왕들의 족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총 20명의 왕들이 세워져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17대 왕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요아하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대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셋째, 넷째 왕들이 이어서 이제 왕들이 되는 거예요. 18대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여호와김, 오늘 1절에 나왔던 여호와김이고요. 19대 왕이 여호와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요아긴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왜 1절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김, 그러니까 18대 왕인 여호와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33절에 가서는 바로 뛰어서는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을 보려고 옆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들이 왔다라고.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이 지금 어느 시대의 왕의 그러니까 어느 왕의 시대냐,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1절에 여호와김이라고 돼 있는 곳에 보면 각주가 달려서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와 또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서 온 이웃 나라의 사신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느 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들이 사신을 남유다에 보내서는 시드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웃 나라에 있는 사신들이 모여서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들이 사신들을 보냈는가? 3절에 보니까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거기서 이렇게 다 사신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다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다들 시드기야가 있는 곳에 모여서는 뭔가를 합니다.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벨론 때문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을 가졌던 바벨론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나라마다 닥치는 대로 다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남은 나라가 얼마 없습니다.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웃 나라, 제가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그 나라들이 아직까지 그 바벨론의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곧 바벨론이 정복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연합을 해서는 바벨론을 대항하자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사신들이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서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아군이 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해서는 바벨론을 대항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회의 자리에 지금 예레미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는 그 중요한 회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유엔 회의하는 곳에 예레미야가 들어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러니까 목에다가 멍에와 줄을 메고는 그 회의에 들어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더군다나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자라고 모여있는 그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도 똑같이 줄과 멍에를 준 다음에 너희가 지금 다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너희 왕들에게도 이 줄과 멍에를 줘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줄과 멍에를 갖다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왕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주는 줄과 멍에를 준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읽을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신들을 보냈던 각 나라의 왕들에게 가서는 이 내용을 전하라라고 예레미야가 그 회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한 사신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왕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했고 느부갓네살을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손에 너희 모두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연합해서 싸우지 말고 내가 허락한 때까지 너희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항복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 지금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죠.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 그냥 밋밋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독일 나치가 세계 2차 대전 때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는 서유럽 국가들을 하나하나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야금야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체코를 먹고 오스트리아를 잡아먹고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스위스를 정복하더니 폴란드까지 잡아먹고는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수상들이 영국에 모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는 독일 나치를 대항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의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강 목사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럽게도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는 그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왜 강 목사님이냐면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강 목사님은 들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강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셔서는 그 연합 그 온 나라 수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독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연합하거나 대항하지 마시고 히틀러와 독일을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항복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 얘기가 너무 먼 나라라서 마음에 안 다가온다면 일제강점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해방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는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서는 어떻게 일본에 대항할 수 있을까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는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일본을 선택하셨으니 일본에 대항하지 말고 일본에 항복하고 천황을 섬겨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땠을까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떤 취급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본인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만약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저주의 말까지 8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섬겨도 문제고 섬기지 않아도 문제.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너희는 모두가 빠질 테니 아예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라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어차피 죽는다라는 저주의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와 정반대로 반박하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지금 예레미야하고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희망을 가져. 너희는 절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언젠가는 해방이 될 거야. 지금 이게 사실은 바벨론의 정복을 지금 처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 번째 정복을 받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바벨론에서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곧 해방이 돼서 너희 나라로 돌아올 거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메시지를 더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더 듣기를 원할까요?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완전히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지금 많은 사신들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모여있는 그 이방 나라 사신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으며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너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는 거기서 정말로 포로 생활을 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냐, 저주와 멸망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예레미야가 다른 나라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민족의 대반역자가 되겠죠.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바벨론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했다라면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후속 사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갇힌 예레미야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메시지를, 지혜를,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줄과 멍에를 맨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줄과 멍에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어떤 행위적, 시각적 메시지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의미들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는 깊이 생각 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 행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독특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예레미야의 우스꽝스러운 목에 이렇게 짐승이나 매는 그런 멍에와 줄을 매고 있는 이 행위와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 행위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줄과 멍에가 주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무서워서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사신들이 모여서 중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저는 죽어도 들어가서 그 메시지 못 전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국가 반역자로 몰려서는 이후에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는 그 무서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풀밭에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완전히 자유입니다. 넓은 초원에 소를 그냥 풀어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소는 아무데나 가서는 먹고 자고 눕고 물 마시고 뛰어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의 목에 줄과 멍에를 매는 그 순간, 멍에가 이렇게 매어지는 순간 소에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만 가야 되며 하라는 것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일, 죽기보다 전하기 싫었던 메시지를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기보다 싫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보다 하기 싫은 바벨론의 왕 섬기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예레미야는 감당했으며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시드기야 왕에게도 똑같이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그 죽기보다 하기 싫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진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은 일을 멍에를 메고 순종했었고 예레미야는 순종했었고 시드기야와 다른 나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5절에 나오는 나의 쳐든 팔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쳐든 팔이라는 이 용어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이 표현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그 쳐든 팔로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을 하셔서는 여전히 당신의 쳐든 팔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짧은 이해와 안목으로 볼 때에 악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고난과 고통이 허락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쳐든 팔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들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쳐든 팔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그 쳐든 팔로 코비드-19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쳐든 팔로 당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